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여 말씀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참 감사하고요. 보니까 빈자리가 좀 있어요. 한국에 너무 많이 가셨어요. 한국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가을이 되니까 많이들 가세요, 여행을요.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짤막한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을 좀 읽고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주세요. 1절부터 4절을 우리 여러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네, 아멘. 뭐 내용 자체는 오늘 본문 자체가 이렇게 그리 어렵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참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렸지만 얼마 지나자 불과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엘림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참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림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늘 머물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을 했고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만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오늘은 또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출애굽하면서 그 엄청난 기적이죠.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엘림을 경험하고 등등. 그럴 때 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를 또 먹었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 때는 또 고기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한 번도 감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감사할 때 바로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1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중간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이렇게 보니까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일이 잘 되리라, 모든 게 형통하리라, 편안하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길은 어찌 보면 시련의 길이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꼭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꼭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갑자기 마실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있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는 짤막한 표현이지만 정말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다 보면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예,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요. 예, 정말 앞이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가다 보면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도 정말 우왕좌왕할 때도 없잖아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아까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르비딤으로. 예,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다면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화에서 무슨 한 대사에 계획이 다 있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뜻없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이죠. 그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해서 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리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가는 기회를 삼아 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또 과거를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10번의 재앙을 했던 베푸셨던 하나님이고요. 예. 물을 주셨던 하나님,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르비딤에 물 없는 것이 여기서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게 무슨 큰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아멘.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아멘. 우리 그거 분명히 믿어야죠. 예.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예. 그렇게 지금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은 일단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힘든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예,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고통스러운 환경을 닥치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이로구나. 이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아멘은 어디다 뒀다 삶아 잡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꼭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소달구지들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예. 그리고 그걸 끌고 몰고 가는 뭐 마부입니까 소부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보면 그 소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면 그 채찍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때립니다. 혹은 이 코에다가 콧뚜레를 해서 땡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콧뚜레에다가 이거가 땡기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땡기면 소가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방법입니까? 마부가 이끄는 대로 빨리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분 뜻대로 움직일 때 그게 매도 들맞고 코도 땡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아픔이 오면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네. 하나님 안에는 큰일 났어. 나 지금 다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다른 점이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 있긴 마찬가지고 모세도 물이 없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사람에게. 모세는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죠? 헬로? 누구 닮아야 돼? 모세 닮아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도 성경에서 지금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왜 이런 비슷한 내용을 계속 써놨을까?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안 변한다. 쉽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듣고 그래도 할까 말까 하다. 예, 그러니까 자꾸 들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자. 아멘. 아멘. 예. 사실 우리는요 맨 마지막에 기도해.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하고 안 되면 기도해. 아니요, 기도부터 하자라니.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본문에서도 보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형이 막 오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인간적인 꾀를 내서 자기가 가진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종들 보내고 자녀들 보내고 와이프들 다 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자기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 삶 속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그 가운데 내가 분명히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해서 올 것이다. 한 번에 안 되면요, 하나님은 또 가르쳐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해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피하고 싶어 하는데 피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겨나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이렇게 점잖게 예배하면 나도 신이 안 나. 5절, 6절, 7절 여기가 중요한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5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지금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어떡하지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다 돌로 나 쳐 죽일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수를 치던 나일을 치던 그저 뭡니까 홍해를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렙산 반석에 가면 내가 그 반석에 서 있을게.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래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샘이 터져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시편에 보게 되면요, 물이 나와서 흘러서 강같이 흘렀다고 돼 있어요. 시편에는요, 이 표현을. 뭐 200만 명과 가축들이 먹으려면 엄청나게 나왔겠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는데, 자, 호렙산 반석을 친 것,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다 알아요. 호렙산 반석을 모세 가서 지팡이로 쳤어요. 그래서 반석이 깨어졌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깨어지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사실 죄는 하나님 앞에 벌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대신요. 그리고 그것을
지팡이로 쳤다, 십자가에 다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죄는 우리가 범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우리 주님께서 그 벌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 모세의 지팡이는 율법의 지팡이요 심판의 지팡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당한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누가 범했죠? 우리 인생이 범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단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그냥 우린 값없이 받았을 뿐이죠.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나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더 착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쳤더니,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터져나왔다는 거죠. 샘이 터져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인생에게 그것이 정말 생수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샘물을 받아 마실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없다요. 없다.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샘물을,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풍성히 마시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샘물입니까? 은혜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 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천천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39절을 보면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 거죠. 예. 그런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성령은 아직 임한 적이 없죠. 성령은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음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 비록 우리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아직 내가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나쁘고 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인데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주님이, 자, 이걸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제가 이 말씀은 다 여러분 수없이 외우고 막 가슴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처음 고백을 했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근데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를 그때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베드로가 시몬이에요.
시몬이란 이름은 unstable, 예, 아직 흔들흔들한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너는 반석이라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반석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반석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 저와 여러분 베드로 다 똑같이 우린 아담의 후예예요. 근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먼지 같은 존재예요. 흙 같은 존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석이라는 게 큰 바위 아닙니까? 자, 서 있습니다. 막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이 나고 홍수가 나도 다 떠내려 나가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파에 시들고 다 흔들려 나가고 다 지옥으로 향해 가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단코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아멘. 예, 우리가 뭐 착하게 살면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린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있다. 호렙산에서 지팡이로 모세 지팡이 쳐서 그 반석이 깨짐으로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물은 어디서 나왔죠? 반석에서 나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호렙산의 반석을 더 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달릴 이유는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으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 죽을 일이 없어요. 자, 이제는 뭘 깨야 합니까? 우리 안에 심령의 반석을 깨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이 심령의 반석을 깨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깰 것이냐? 아까 그랬죠? 호렙산의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 율법으로 깼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의 반석은 율법으로 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져야 해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깨져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해요. 예, 그냥 생각으로 뉘우치고 그러지 말았어요. 이게 아니라, 자,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 내가 정말 잘 못 살았네. 형제들하고 내가 화목하지 못했네. 내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네. 예,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올바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네 등등. 이렇게 해서 내가 뉘우칠 수 있고요. 예,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막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각각 회개하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러지 말걸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악함 때문에 주님을 못 받겠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까 반석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이 온전하지 않죠. 그죠?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죄를 범하고,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숨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나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박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아는 건데,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진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 혹은 제가 정말 청년 시절에 제가 20대 30대 신앙생활 할 때 돌아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집회가 있었고 부흥회들이 있을 때마다 그 쫓아가서요 얼마나 눈물로 통에 자복하면서 매달렸는지 몰라요. 주여 매달리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통성기도하고 통에 자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집회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매달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아무도 애통하지 않아요. 다 의인이야 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반석인데 하나님 반석을 삼아주신 자 반석이요. 마당 한복판에 큰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움이 안 돼요. 걸림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걸림돌이야. 여러분 밭 농사 짓는 밭 한복판에 큰 반석이 있다면 그건 진짜 농사를 방해하는 거죠. 거친 돌이죠. 그걸 깨부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호렙산 반석이 깨지면서 엄청난 생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반석을 주실 때는 그 안에 감춰진 생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생수는 깨어져야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이 깨져버려야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마음이 늘 답답해. 늘 마음이 컬컬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생수가 안 터져 나오니까 그냥 반석이 바위는 바위채로 있으니까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반석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반석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듯이 우리 안에서 이게 깨져 나가야 안에서 생수가 터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변화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수가 터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소개했던 선교사님 두 분, 저분들뿐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의사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 하려면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너무너무 많잖아. 의과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뭐 예과, 본과 끝나고 나면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뭐 갈 길이 너무 많잖아. 예. 의사들요. 남의 건강 걱정을 하는데 자기들 건강은 진짜 못해. 맨날 정크푸드나 먹고 있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 의사가 되고 나면 자 저분들은 다 전문의가 다 되신 분들이고 의과대학교 교수도 하셨던 분들이고 뭐 이래요. 자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삶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잖아.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 남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고 내 자식들 잘 키우고 살 수 있는 게 의사 아닙니까? 근데 덜커덕 30대 후반의 나이에 중반의 나이에 왜 캄보디아를 갑니까? 그 병원에서 월급도 안 줍니다. 어제 아침에 식사하다가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아침 예배 마치고 같이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는데 우리 이치훈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보험이 없대. 근데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보험 다 있어요. 의료보험이. 근데 선교사가 자식들 둘 데리고 나가서 온 가족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물론 병원에서 일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더군다나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오늘 아침에 들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저께 우리 교역자들하고 낮 시간에 조금 LA 구경 좀 하시라고 시리 투어를 보냈어요. 뭐 어딜 다녔는지 먼저 아침에 교역자인 사람이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저 이성 교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지나가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안 가보셨죠? 예, 안 가봐도 여러분이 짐작은 할 수 있잖아.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아열대 지방이잖아 거기. 되게 더워요. 가만히만 있어 덥고요. 특히나 3월, 4월은 이건 죽음이야. 우리는 여기가 7월, 8월이면 덥다 그러냐. 거긴 3, 4월이 죽어. 진짜 죽음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 3년 반을 캄보디아에서 지내시면서 이치훈 선교사님 딱 티셔츠 2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셨다면 티셔츠 가게를 샀겠지 그냥 통째로. 근데 티셔츠 두 장이 있어서 그거
제가 볼 때는 보진 않았는데 그거를 3년을 빨았으면 뭐 있겠어요? 너덜너덜 걸레지. 왜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사실까요? 저분들이 바보라 그런 겁니까? 저분들이 그 부귀영화를 누릴 줄 몰라서 나간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보고 인생을 거기다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선교사로 나가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고요. 무엇을 살아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우리는 신령한 것 심어서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령을 구하지 않아요. 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거긴 바로 회개의 장소요. 생수가 터진 장소예요. 120명이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숨어서 정말 그 당시에 교권이 무섭고 로마가 무섭고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정말 숨죽여가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배에서 생수가 터지고 그들의 반석이 깨어지고 터져 나오니까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반석이 깨지고 나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집니다.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의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터지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이 그 생수가 이게 터지니까 그 생수가 나오니까 온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무엇에서 살 것인가? 우린 정말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저 주중 예배 한두 번 참석하고 뭐 그러면 됐지 하고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늘 마음 가운데는 늘 컬컬하고 답답한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매우 달려야 돼. 터져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화들이 있어요. 나 한 사람 변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족 전도도 제대로 안 돼. 왜? 이게 터져 나온 적이 없으니까. 회개 안 하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정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시간 지났네요. 다 했어요. 그만할래요. 우리 찬송합시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깨어지지 않은 반석은 거침돌이고 장애물 밖에 되지 않아요. 나은 사람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는 그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돌이요 장애물 밖에 되지 않아요. 내 심령의 반석을 쳐서 깨뜨려야 생수가 나와. 여러분 이 시간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진 심령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정말 내 심령을 깨는 이 반석을 쳐서 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정말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통해야 못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마다 생수가 새롭게 태어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너무만 가르가르게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의 반석들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정말 생수가 터져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 기쁨으로, 하늘 소망으로, 하늘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은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진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진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